로마서 5장 찾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공짜입니다.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한쪽에서 대가를 너무 크게 치루었어요. 그런 걸 미뤄볼 때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지만은 성경을 깨닫는 것은 절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가만히 앉았는데 감이 입에 떨어지는 식으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성경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열심 있는 자세들이 있다면 그것을 종교에서는 극치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것 그거 못지않게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그래 많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구절은 기독교인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안 외우고 있더라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면 아담이지 뭐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뭐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 구절 볼 필요도 없고 한번 읽고 아담이다 그러고 끝나면 됩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짧은 설교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절은 세상에서 제일 긴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역사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흘러왔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역사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하면은 대량 살상을 하느냐? 얼마만큼 국민의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쓰면은 타국에 적대국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느냐. 그러한 연구가 아마 20세기 거의 말까지 심각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또 비례해서 그래서 안 된다. 군비 축소를 해야 된다. 어느 나라는 얼마 축소하고 어느 나라는 얼마 축소하고 그걸 계속 하는데도 몰래 축소 덜 하는 나라들은 나중에 또 발각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살면서 눈 감아버리고 생각 안 하고 살면은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면, 내 직업에만 급급하고 내 가정에만 충실하면 될 것 같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지구라는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 배가 우주에 떠 있어요. 지구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돌면서 한 번씩 진통 겪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구 속에서 쓰러졌고 그 혼이 지구 밖으로 떠났는지. 이것은 어떤 한 결과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인간 최초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인간 다 들어갑니다. 요 한 구절에.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 다 들어갑니다. 또 죽을 사람 다 들어갑니다. 역사가 언제까지 끌지는 모르지만은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원숭이는 제외하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여기에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한 구절 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도 인간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구절이 지정하는 그 올무에 딱 걸려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것은 인간에게서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 결과 겪은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 죽은 그 비참한 모습을 자기가 직접 봤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건이 확대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세계 전쟁들이 아니었는가. 나라가 나라를 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형제가 형제를 원수로 삼고 죽이고, 인류는 이렇게 범죄의 결과를 계속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이 말씀 속에 어느 역사 한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여기에서 죄와 또 관계없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든 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지었다고 할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도 또 죄를 짓습니다. 죄는 인간의 피를 타고 유전되기 때문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그런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구상하고 내가 꾸며내는 어떤 죄악도 그 모든 죄들은 조상들이 짓던 것 그대로 흉내낼 뿐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인간은 하나도 없듯이 죄악을 피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한국이라는 세상이나 미국이라는 세상, 로마라는 세상 그런 데 들어온 게 아니라 인간으로 구성된 인간의 두뇌들 속에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어디 죄는 눈에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쓰고 아니면 현미경으로 봐도 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결과들은 보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은 원인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원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신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는 말씀과 같이 세상은 이러한 말씀을 은근히 빗대어 가지고 사람은 나면서부터 전부 착하고 선하고 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죄 없는 곳에서 죄가 생길 리는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말씀을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원죄의 결과는 모든 인간이 원죄를 타고나도록 문이 열렸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왔다는데 사망 사이에는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이 다 따라 붙어 버렸습니다. 그 선악과가 굉장히 독했던가 봐요. 맛은 꽤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 인간은 별별 고통을 다 겪고 사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있는 이 죽음을
피할 길은 어느 누구에도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부인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우리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로 내 죽을 날은 아직 멀었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 되어갈 때 내 죽음이 언젠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 혹시 이런 죽음은 내 주변에서는 없는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죽음을 대비한 모든 영혼의 채비는 갖추고 사는가? 죽음은 남의 것이고 죽음은 저 산 너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차이뿐입니다. 또 죽음의 종류 차이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 12절을 볼 때야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들 전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빼나올 수가 없어요. 이 한 구절 속에서 일어날 마지막 일들은 마지막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죽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그 죽음입니다. 그것은 그 조그만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온갖 갖가지 죄를 지고 살았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이 한 사람이 도입한 이 죄는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정도의 죄입니다. 뭘 먹지 마라 했는데 먹은 그 죄예요. 그것은 사람 패 죽인 죄보다도 약하고 강도질이나 강간이나 이런 모든 죄보다도 약한데,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걸 먹었다는 그 자체 때문에 그렇게 가혹한 형벌이 인류에게 내릴 줄이야. 얼마나 엄청난 심판인지.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노아 대홍수를 일으키셨는가? 상당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미뤄볼 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죄는 아담, 가인과 아벨, 셋, 그 다음 무드셀라, 노아,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12형제, 그들이 내려가서 430년 대가 나왔을 때 그 후에 아브라함 이후 430년 지난 후에 광야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들이 죄를 인정한 거지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자기에게 간섭자가 없는 것뿐이다. 그 사람에게 법이란 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 내용이지.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없었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닌 겁니다.
인간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오고 사망이 온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죄하고 같은 죄를 안 지은 사람에게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판을 쳤다, 군림했다. 인간을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다 해도 그 죄는 계속 사람을 죽여갔다.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이것을 역사에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해와까지 아담의 부인 이브까지 집어넣습니다만, 이 한 사람은 이브를 제외한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했는데 한 사람인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 에덴 동산에 심판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해와에게 따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와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보면 간단하게 쉽게 우리는 맞아,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 오늘날까지 인간은 인간 역사에 문명의 꽃을 피우고 문화 수준을 높이고 제대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저지른 것이 아담이란 사람을 뭉개가지고 거기에 원숭이를 앉혔어요. 그래서 인류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새로운 학술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그러한 원숭이 양자된 인간들이 저지른 죄의 값은 엄청난 세계대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혼동된 그 머리들은 세계전쟁을 무마시킬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땅바닥에 지렁이같이 기어다니고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사망이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고 그렇게 악질적인 죄를 안 짓는 사람도 많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이 계속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첫째 대표가 하는 사람이 범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께서 한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법을 위반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인간이 저버렸습니다. 그 명령을 저버린 그 행위는 아담이 인간이 없을 때, 자기가 최초의 사람일 때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시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세계 고고학자들이 고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위가 셋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품이나 이 모든 것이 인간은 창조자를 닮았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두 인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아들도 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하는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사람이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아담이 해와와 합쳐서 그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 27절 보시면은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아담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벌써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이제 그들에게 명령할 때는 또 다릅니다. 그들은 복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들이 아닙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착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5절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이끌어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다스릴 명령도 받았습니다. 지배자입니다. 그 다음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으라 했습니까? 네가 먹으라 했습니까? 예? 너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잠깐 1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과 여기에 2장 16절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는 거기에 그들에게입니까? 그 사람에게입니까? 네?
여기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혼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 성경 가운데서 5장에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말씀하실 때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이라고 칭하셨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한 부분에 킹제임스에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아담이라고 일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5장 잠깐 한번 찾읍시다. 5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이 말씀,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은 있지만은 여기에 두 남녀를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아담이라고 일컬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와는 상관없이 아담에게만 명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해와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담 한 사람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죠. 절대로 여기에는 하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에 너희가 임의로 먹됩니까? 네가 임의로 먹됩니까? 그 네가 해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절대 들어간다고 가르친 사람은 조금 여러분들이 달리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해와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17절 같이 읽읍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을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먹으면이랍니까? 네가 먹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라 했다고 해서 그 부부가 아니고 아담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 범한 인간과 대화하실 때를 한번 맞춰봅시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숨기는 두 사람 숨는데 찾기는 하나님이 두 사람 찾으셨습니까? 아담 한 사람 찾으셨습니까?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시지 않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느냐 하면 네가 먹으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여기 우리가라고 안 했죠? 여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니? 벗었는 거 그거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벗었는 걸 말하느냐?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입니까?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왜 네가 먹었느냐?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여기에 자기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 핑계가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아담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잠깐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결과에 사망이 온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망은 첫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첫사람 처음 아담이 죽음을 겪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어진 인간은 죽음을 안게 된 겁니다. 아담이 숨 끊어진 죽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 다 간 후에 기록된, 오랜 세월이 간 후에 기록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그 죄로 죽은 영혼, 하나님에게 떨어진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임을 지우실 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해와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네게 벗었다는 그거 말하더냐, 먹지 말라는 실과는 왜 먹었느냐, 명한 그 명령을 왜 어겼느냐,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과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 하는 것, 이 축은 인류 조상이 처음에 당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시킬 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했을 때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할 때는, 이 내용을 미뤄 볼 때 너에게는 먹지 말라 먹으라 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에 있어서는 절대 아담에게 속한 명령이지 해와가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와는 전혀 별개의 방법에서 꼬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1절부터 읽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담에게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과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과실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선악과부터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먹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신 그 왕권을 아담에게 줘가지고 네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을 줬는데, 이 지켜야 될 아담을 유혹하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하셨다 하면은 이 뱀이 꼼짝 못할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에 사탄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두고 보자 하고 지키고 있다가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소리를 이 마귀는 쨍쨍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제껴놓고 하와에게 갔습니다. 예 뱀이요 하는 이 말은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너희라는 말을 뱀이 처음 썼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하와를 끼워 넣어주니까 우쭐했겠죠.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린 게 아니라 인정해 주면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고 이 하와가 들은 이 얘기는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그 복수 개념, 그 말 속에 너희는 두 사람 이상이죠. 우리도 두 사람 이상이죠. 그래서 뱀이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하와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산울림 모양으로 산계곡에 가서 우리가 야호 하면 내 목소리 내가 듣습니다. 그렇듯이 뱀은 자기가 던져놓은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여자가 너희라는 복수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는 대답으로 나갔습니다. 이 여자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도 아니야, 그것은 내 남편에게 부탁했어.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명령하신 거야. 너 정신 똑똑 차려. 나는 상관없어. 내한테는 말하지 마. 그랬으면 될 텐데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여기 또 너희가 나오죠. 사탄이 넣어준 말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고 하셨느니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2장 17절 한번 봅시다. 다시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여인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건 약화시켰죠, 말을.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 하고 싹 감해놨습니다. 이 마귀의 소리는 꼭 이렇게 들어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똑바로 이 사탄이 어떻게 쏘겠는가 하는 것.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나오는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더라 아주 기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기뻐하셨는데 둘째 날은 안 기뻐하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셨을 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을 때 안 기뻐하셨습니다. 왜? 언젠가 천사장이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난 사탄이 된 범죄한 천사들이 공중에 있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놈이라 그래도 되겠죠. 그놈 때문에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면서 대홍수를 일으킬 비참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건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사탄이 와 있기 때문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셨단 말도 없고 기뻐하셨단 말도 없고 그냥 없어요. 기뻐하셨단 말이. 여기에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을. 기뻐하셨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다 기뻐하셨는데 이 둘째 날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5절,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는데, 이 경찰권까지 주셨는데 이걸 사탄이 선악과가 제 것인 양 싹 가지고 해와에게 소개해 줬어요. 먹도록. 얼마나 머리를 잘 썼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해와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 그 거짓말. 그것은 사탄에게서 해와의 귀를 통해서 들어간 말이 해와의 입으로 새나온 것뿐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길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해와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약간의 감해진 말을 함으로써 사탄이 확신을 줘버렸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그 다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는데 눈이 밝은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센 빛 앞에 눈 장님되듯이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거짓말에 시력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 볼 면목 없는 눈이 됐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래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추궁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는 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꾀음으로 먹었습니다. 여자의 핑계입니다. 그 다음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미뤄볼 때 이 여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 뱀이 누군가 성경에 어떨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가 여자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여인으로 표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킨 모체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는 여자에게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을 이야기하셨고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을 이야기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 나타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 나타납니다. 이러므로써 이 세상에 인간 역사 속에는 사탄과 하나님이
말씀과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아담 아니었다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겠느냐? 어떻게 봐도 아담을 제외한 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죄와 상관없이, 죄와 전혀 상관없이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미뤄 볼 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파멸이 왔고 죽음이 왔는데 예수 한 분 때문에 그 희망이 놓이게 됐는데 우리 여기에 창세기 덮고 로마서 돌아갑시다. 5장으로.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여기 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이 여기 딱 들어붙어 있느냐, 이 구절에. 이 구절에 오실자 이분을 빼버리면 좋겠는데 오실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오실자는 우리 시대부터 후에 오실 그 오실자가 아니고 아담 때로부터 오실자 예수를 말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모형이었다. 정말 좀 실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이 아담이 그 형상이었다. 즉 말하자면 이러한 건물 짓기 전에 설계도가 있듯이 아담은 거기에 준한 사람, 설계와 비슷하다. 모형도다. 설계에 준한 조그만 집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걸 확대시키면 이런 집이 만들어지죠. 그와 같이 아담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도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했는데 해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아담이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진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 보고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아끼고 사랑하는 여자가 먹도록 했으니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니나 먹고 꼬그러져. 나는 안 먹어. 했다면은 죄는 세상에 안 들어왔지만 아담 진짜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죠. 진짜 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침내 우리 조상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사답고 사나이답고. 그래 네가 먹어 죽어. 그러면 나도 먹어야지. 이래 생각해 보면 아담이 어떤 면에 좋은 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다가 보면 인간은 죄와 상관없는데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고 원죄가 속에 들어있고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그분이 죽은 모든 영혼을 사로잡아서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는 바울의 설교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해와가 신부가 되었듯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어떻게 했는가? 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아담은 죄를 세상에 도입시켰지만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아담은
그 여인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또 고통을 맛보고 또 거기에 엉뚱한 짐승이 한 마리 잡혀서 피가 쏟아지고 또 가죽옷이 지어지고 했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범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깊이 잠든 중에 갈빗뼈 하나가 하와를 만든 데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는 건 탄생할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었다. 아담은 범죄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그가 깊이 잠든 중에 그의 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갈빗뼈가 그 부인을 생산시켰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창이 통과한 그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담은 확실히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돌아갑시다. 5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 다음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이 값없는 선물은 그 말입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 범죄하고 다른 정말 같지 않다는 것은 다른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그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풍성하게 주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는 내용 속에 이것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다시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여기서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아담이 범죄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것과 아담의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 하는 내용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기에 또는 한 사람 그 모형이 아닌 실제인 오실자 때문에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렸고 인류는 죄를 안게 되었고 다 범하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값없는 선물이 모든 인간에게 넘쳤다. 그 많은 죄인이 태어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어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야 될지 어떻게 될지만 고마운 상태가 하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이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선물은, 이 은사는 그 말입니다. 이 선물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것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래요. 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은 많은 사람이 죄에 빠지고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됐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내용을 볼 때 그것과 같지 않다는 이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15절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하는 말씀과 그 다음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하는 이 말은 범죄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덮어 씌워졌고 죄가 인간 역사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넘쳤는데 그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담 그대로 있다면 인간은 아담이 범죄 안 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죄만 모를 정도고 착할 뿐이지 영원한 천국 갈 백성은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은 못 돼요. 피조물 상태에서 오래오래 사는 그 정도 인간 육체의 생명 가지고 사는 생명이 된지라 한 정도에 사는 사람이지 여기 이 은사는 같지 않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축에 안 들어가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다 죄에 빠져서 다 죽게 됐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값없이 받아서 천국을 간다.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슬픔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이 세상에 살았지만 그 후손들과 함께 역사를 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에덴 동산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범죄와 전혀 다른 모형이 아닌 실체이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이 은사가 많은 범죄를 인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아담은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일반 사과 씨를 심었는데 가을에 보니까 이 창조자의 뜻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과일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열렸다면 그 농사꾼 재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횡재 맞는 거죠. 아담은 피조물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 자손이 태어났는데 전부 죽음을 안고 태어난 죄인들인데 거기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마치 해와가 범죄했는데 아담이 함께 먹고 함께 저주의 대상이 된 것 같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하나님 아들이
죄 지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실 때는 마치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전혀 상관없이 해와가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진 해와와 같이 죄인된 아담과 같은 그런 범죄로 인한 것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되는 교회가 만들어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전부 멸망받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은 아담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욕심 끝에서는 하늘나라고 영생이고 하나도 필요 없고 그만 한 500년 살면 됐지. 그런 옹졸에 빠진 바보 같은 소리들만 짝짝 늘어놓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 죽는 것을 너무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창세기 읽어보면 누구는 900세 뭐 이런 식으로 600년 500년 살다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죽는 마당에 안 죽은 사람 하나 데려가셨어요. 누굽니까? 예, 바로 주의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리들은 걷겠네. 바로 이렇게 들려갈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아담이 저지러 놨지만 마귀가 깨어 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뒤에 마귀의 뒤통수를 치신 겁니다. 그렇게 범죄에 빠졌고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서 전부 의롭다함 얻게 하셨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친백성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기에 뽑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5장으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했은즉 즉 말하자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했은즉 말하자면 군림했다. 죽음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했은즉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즉 말하자면 군림해버렸다.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무궁히 또 뭐라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천치 같은 인간들이 100살도 넘지도 못한 인간들에게 만수무강하옵시건 그거는 소망이 없는 인간들이 찾는 거고 요한계시록 제일 끝장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같이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통치하게 된다.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여기에 우리의 축복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감사해야죠.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받습니다만 천년왕국에 가면은 12국을 다스린
권리를 주신다 하는데 천연왕국 그 천년밖에 못하는 그 말로 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런 걸 두셨어요. 왜 사람들은 그 연수 속에 들어앉은 그걸 자꾸 찾고 있어요. 그리고 찬송은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 그 길이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 세세토록 그것도 왕노릇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는 축복이 에덴 동산 그거 뭐 쫓겨났다고 해서 한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그 모든 고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 자질구레한 거 그거 아닌. 그 다음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야, 이 엄청난 내용, 이 짧은 구절이 두 구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18절 그러나 한 범죄로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생명이 우리 숨쉬는 그 생명, 아담이 이제 안 죽게 됐다는 그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냐는 그 생명입니까? 예, 영원한 생명.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이 영생,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영생.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참 생명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생명 아닙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 안 했던 장면은 아까 보셨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 질문 하셨죠?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먹어버렸습니다. 그 불순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비에게 배운 겁니다. 마귀에게 쏘갔어. 여기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이제 여기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하는 이 말은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약 말씀에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탄생시켰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셨고 말씀을 쫓아 움직이셨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 죽음이 왔을 때 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 그 당대에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종이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한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지적하셨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신 분이 그 옛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옛 언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실 때는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간곡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자기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히브리서 잠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와 같이 오셨어. 그는 복종하신 그 순종함을 배우신 그분, 죽음으로써 아담의 불순종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순종이 하나님의 옛 언약의 계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몸을 통해서 순종함을 보이신 그분이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새 언약. 5장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란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오셔서 그냥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전부 다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죄에 빠져 있는 모든 그 불행과 저주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그대로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순종. 성경에 여기에 말하는 성경은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다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워서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담 한 사람 죄인 됨으로써 다 죄인 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될 자격을 갖추었고 언젠가 훗날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 살 때까지는 죄의 몸이 붙어 있을 뿐이지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했다. 율법이 들어왔다. 인간의 역사 속에 율법이 들어왔다. 그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율법은 죄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사람들은 발견하고 율법으로 아니고는 죄를 알 수 없었는데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구나 하는 그 율법의 가치를 여기에 설명합니다. 율법이 아니었고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알 수 없었다. 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확실히 있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된 것이지 율법은 그걸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율법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먼지 많은 곳에 아니면 시커먼 어떤 먼지들이 있는 그런 데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나중에 거울 앞에 탁 갔을 때 거울 보기 전엔 전혀 몰랐는데 거울 앞에 섰을 때 이래가지고 내가 웃고 지냈구나 하는 좀 내가 이래가 하루 종일 지냈을까 하고 세수를 합니다. 율법이 준 것은 바로 율법을 볼 때 자기가 어떻다는 거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율법은 죄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고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는 것은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더 내적 싸움과 갈등이 더 심해지고 했다는 것을 개인들이 경험으로 알게 되고 또 세상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율법이 들어가서 발효시킨 죄에는 은혜가 받아지기 쉽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 것 같이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 했다. 아담 때문에. 그 다음 군림하고 있었는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군림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군림해서 인간을 다 죽이고 또 영원한 심판의 대상 되게 만들고 다 했었지만은 반대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내용을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 때문에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인간 역사 속에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받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이 로마서 5장에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버려졌던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이, 희망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의 대상이 됐구나 하는 걸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영혼의 길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길이었고 영혼의 눈은 감겨 있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믿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확실한 감사할 조건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등한히하고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간 날들이 너무나 길고 우리는 너무 평범한 사람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축복 속에 감싸 주셨음을 더욱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들도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